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면서 제가 읽을 적에 여러분은 눈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단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아멘. 제가 40대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그 호세아서 강해서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저희 모교인 신학교, 대한신학교에서 소선지서를 강의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받아서 그 호세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한 학기 동안 소선지서를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선지서가 그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에요. 근데 미국에 온 지 30년이 되었는데 이 소선지서를 중심으로 해서 한 번도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이 어려운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쉽게 전할 수 있을까? 그걸 늘 고민하다가 이제 몇 개월 전부터 이 소선지서를 텍스트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했고, 또 14절에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할 것 같으면은 깨닫는 백성은 흥한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으면은 흥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패망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으면은 흥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중병에 걸렸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는 것, 그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병 중에는 가장 큰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차는 제사장이나 평신도나 일반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백성도 제사장도 다 우매하여서 망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웠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주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기간 외에는 자기의 고을로 돌아가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임무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장적인 사명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에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사업 잘하는 방법을 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 일을 묻겠습니까? 그 일을 제가 알았다면 제가 돈을 벌었겠지요. 그 일은 실업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저에게 장사 잘하는 비결을 묻겠습니까? 그 일은 장사하는 분들이 잘합니다. 장사하고 돈 벌고 사업하는 비결을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는 하고 복은 빌 수 있지만은 제게 사업을 하라면은 저는 그건 못합니다. 여러분은 목사인 저에게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 세상의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말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교회에서 예배드릴 적에 지금 같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부가 라틴어 성경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지요. 말씀이 없었던 중세교회는 부패하고 타락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오늘날 목사들이 입는 가운과 후드가 생겼습니다. 내용이 없으면 형식이 호화로지기 마련이지요. 말씀이 없으니까 의식을 거창하게 하고 외모를 화려하게 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황의 의복은 역시 호화롭습니다. 어떤 교회의 목사님은 설교 시간마다 꼭 박사 가운을 입고 후드를 목에 걸치고 설교를 합니다. 박사 가운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수여식 때에 입는 것이지요. 예배 시간에 박사 가운을 입는다고 고집한다면 모르기는 하지만은 그분의 박사학위 내용은 부실할 것입니다. 내용이 부실하면은 형식을 강조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옷이 사치스럽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이 부실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장로를 세울 때에 주의사항을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감독 장로를 세울 적에 주의사항을 말했어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라는 말과 마귀의 올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권면을 했어요. 자, 올무라는 것은 덫이잖아요. 쥐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미끼를 붙여 놓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낚아채기 위하여서 올무 놓는 일을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의 직분을 줄 적에 믿음은 없는데 사회적인 명성을 보고 또 신앙의 훈련이 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게 되면은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염려가 된다. 그러면은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보좌를 넘겨다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천사장을 천국에서 내어 쫓아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관장하게 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진 천사장이 헬라어로는 마귀이고 히브리어로는 사탄인 것입니다. 그 천사장은 천국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그 천사를 부러워할 정도로 흠모할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이 하늘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적에는 천국에서의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은 변하여서 용이나 뱀같이 흉측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새로 입교한 사람에게 교회의 중책을 맡겨놓으면 천사장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마귀가 되어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도 저주가 되고 교회에는 엄청난 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는 명예가 아닙니다. 장로는 섬김입니다. 장로의 직분은 일을 하라고 준 기능인 것입니다. 오늘날 장로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은 어떤 것입니까? 기도를 길게 하고 재미가 없는 사람, 당회에서는 권위주의로 군림하는 사람, 한번 마이크를 잡으면 안 놓고 광고를 길게 하는 사람, 이런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장로는 앞치마를 두르고 성도를 섬기는 사람, 앞장서서 전도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는 목사와 장로의 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되기 전까지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까지의 교회의 장로들과 감독들은 정말로 성도들의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그냥 국교로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관료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됨과 동시에 교회와 국가는 동맹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귀족 집안의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도 황제와 의회에 의하여서 교회의 요직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없어도 사회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임명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성이나 겸손한 섬김이 아니라 가문이나 타고난 능력과 대학에서 배운 학식과 같은 이유로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라는 직분을 받는 것을 명예로 생각했고 출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받으려고 정치를 했습니다. 그 안에 음모가 있었습니다. 속임수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일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민사회에서는 사업에서 돈을 벌면은 교회의 장로가 되는 것을 명예로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나 의사나 교수에게 장로의 직분을 남발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것은 목사들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아는 지식이 근본인 것이지요. 호세아 시대는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외쳤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여기 지식은 원문에 볼 것 같으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것이지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우매하여집니다. 백성이 우매하여지면 백성은 자기가 만든 우상을 따르게 되고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도덕이 무너지게 됩니다. 도덕이 무너지면 무질서와 혼란이 오면서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것이지요. 신앙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안에 예의범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길 수 있다 이 말인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자동차를 처음 발명한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몰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고장난 자동차를 옆에 세워두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헨리 포드는 차에서 내려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헨리 포드인 줄 모르고 내 자동차 좀 봐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보고는 나사가 부러진 것을 조여주고 그 다음에 망치를 가져와서 엔진을 몇 번 땅땅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시동을 걸어보라 그러니까 자동차가 시동이 걸렸습니다. 헨리 포드는 수리비가 얼마냐고 묻는 그 사람에게 지금 돈으로 말하면 한 1,000불을 써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나사 몇 번 조여주고 망치로 몇 번 쳤는데 이거 1,000불 너무 비쌉니다. 그때 헨리 포드는 청구서를 다시 고쳐주었습니다. 그 청구서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사 조인값 1달러, 어디를 때려야 할지를 알고 때린 값 999달러, 합계 1,000달러 그랬습니다. 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때려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복을 받는 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천국 가는 원리를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혼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범죄한다. 잘 살수록 죄를 더 짓는다는 것이지요. 소유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교만해집니다. 힘이 강해질수록 패역하여집니다. 내게 번성할수록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소유가 많아지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감사가 없고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내 지위가 낮을 때에는 겸손하고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더니 내 지위가 높아지니까 교만해지고 자기의 체면만 세우고 교회를 등한시해버립니다. 내 힘이 강해지니까 마음이 완고해져서 패역하여졌습니다. 이것은 번성할수록 죄를 짓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물질이 많아도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내가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지요. 내게 있는 모든 재능과 내 지위와 모든 능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것이죠. 그 다음 11절 말씀을 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자, 우리의 5장 6부 전체에 사람의 몸 가운데에 하나님과 접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심장이 마음은 아닙니다. 가슴이 마음은 아닙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마음을 선하게 쓰기도 하고 마음을 악하고 패역하게 쓰기도 합니다. 이 마음을 상대로 하는 학문을 심리학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마음을 죄짓는 데다 두고 마음으로 이 마음이 세상에 접촉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을 성경은 더러워진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패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더러워진 마음, 부패해진 마음에는 음란의 영이 그 속에 항상 있고 사악한 영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신령한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 마음은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마음에는 성령이 항상 운행하고 동거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복잡한 그런 것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옷 잘 입은 것, 그 사람의 용모를 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데 두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마음은 세상에 미혹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음행과 묵은 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마음을 음행에 빼앗기고 마음을 세상 향락에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진 마음에는 성령이 거할 수가 없지요. 신앙생활은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동행하면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음에 속된 것을 두면 안 되지요. 하나님은 마음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마음에 두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결국 그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세상 향락으로 기울어지고 우상 숭배하는 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음행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38대 대통령인 제너럴 포드의 초청으로 프로골퍼 한 사람이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골프를 치고 난 뒤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대통령과 골프를 친 소감이 어떻소? 그랬더니 이분이 기분 잡쳤네 그랬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대통령만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빌리그람 목사도 나왔거든? 그래 빌리그람 목사가 자네 기분을 상하게 했는가?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왜 기분이 안 좋은가?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그린에서는 항상 입버릇이 거칠잖아. 이 퍼딩을 할 때마다 내가 욕을 해야지 직성이 풀리거든. 그런데 대통령이 옆에 있고 미국의 제일 유명한 목사까지 옆에 있으니까 어디 욕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컨디션이 그냥 엉망이라서 제 페이스가 나오질 않았어. 죄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편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추방시켜야지 심기가 편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기다려집니까? 부담스러웠습니까? 목사 만나는 것이 좋습니까? 혹시라도 길에서 목사 만나면 피하고 싶습니까? 내 마음을 도대체 어디에 두고 사는 것입니까?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자, 딸과 며느리, 남편, 아내 할 것 없이 다 부패해졌다는 것이죠. 총체적인 부패인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바람이 내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살고 아들은 아들대로 타락했습니다.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고 아버지는 제비족이고 어머니는 바람이 났습니다. 한 나라에서
사법부가 살아있으면 정의가 구현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에서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씨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법무장관이었던 추미애 씨입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카톡에 우연히 보니까 이런 글과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상장 추미애, 기한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크므로 정권 교체의 1등 공신으로 이 상을 드립니다. 윤석열 지지자 1동. 그거 보고 내가 웃었어요. 검사들이 문재인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 개입한 것이나 살아있는 정권에 대하여서 비리를 수사하면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 수사를 못하도록 인사권을 가지고 검사들을 자천시키고 수사하는 검사들은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사하는 지휘를 총괄하는 검찰총장까지 파면을 시키려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그런 프레임을 만들수록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기는 자꾸 올라갔습니다. 윤석열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때에 내가 이 다음에 대통령이 되어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윤석열 씨를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준 사람은 법무장관 추미애가 불의를 행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 불의를 백성들이 봐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윤석열 씨는 꿋꿋하게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표를 그에게 몰아주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교육이 제대로 되면은 교육이 제대로 되고 그 다음에 법에 대한 정의가 구현되어지면 그 나라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교육이 제대로 되어서 한때면 한 나라에 장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육 100년 대칙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이 타락해서 어머니들이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선생에게 돈 봉투가 오고 가게 되면 장래의 나라가 없는 것이죠. 장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사법부가 타락하게 되면 거짓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인들은 다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기대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요,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인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다가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 나라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의 입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대를 합니까? 죄인 한두 명이 부패하였다면 그 사람만 벌하면 됩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누구만 벌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막내야 됩니다. 총체적으로 부패한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이고 총체적으로 부패한 나라는 망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인 것입니다. 14절 끝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그랬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깨닫는 백성은 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패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왕에게 내려주었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사울의 죄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 임금은 하나님은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울 임금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국력을 거기에다가 소모시켰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있을 적에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무당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침략해가지고 상황이 급하니까 무당에게 쫓아가서 자기의 장래일을 물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은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에서 한 가지 큰 잘못은 그의 신하 우리야, 충성스러운 우리야를 전쟁에 내보내서 전사시키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아내로 빼앗은 일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였을 적에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나 19장, 사무엘나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기 9절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잘 다녀도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는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그렇게 말했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8장 9절에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어찌 지혜가 나오겠느냐, 통탄하고 있는 것이지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단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니라. 자,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같은 민족,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창건자인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거기다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베다원, 그게 베델이죠. 금송아지,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 섬기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우매하여서 여호와를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유다 나라는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다가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죄를 범하는 것이 매일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처음부터 행음하였을지라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자존심이 상처났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저들은 나의 프라이드라고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들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백성까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처났습니다. 동방의 욥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이 사탄에게까지 욥을 칭찬했겠습니까? 욥은 사단의 시험으로 온갖 시련을 다 겪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주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프라이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부패해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기대한다. 무너진 네 가정을 세우라. 무너진 교회를 세우라. 세상 사람이 다 범죄할지라도 너만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신앙으로 달려갈지라도 너는 변질되지 말고 너는 믿음을 지켜야 되느니라. 성준이 들었지? 은서도 들었지? 그런데 그럴 리가 없지만은 저 뒤에 앉은 인화가 변질돼 버리고 은지가 돌아서 버리고 필미주가 낙심하면은 하나님의 자존심은 상처납니다. 전정호가 변심해 버리면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처납니다. 너 그럴 수 없다. 너는 나의 자존심이었다. 그런데 너마저 나는 슬프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지 맙시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이 어두워지고 있는 역사의 황혼 시기에 하나님을 세워드려야 할 남은 백성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질을 되어도 나만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의 우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흥하는 길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고 그러나 깨닫는 백성은 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부패해져가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어진 세대는 성도나 목사나 다 매일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식을 먹고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오늘도 주님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릴 수 있는 남은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이 다 변질된다 할지라도 나는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희망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교육계가 타락하고 오늘날 사법부가 하나님 타락해버렸으나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까지도 이와 같이 타락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보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어서 무너져가는 이 세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